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가 이러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또한 구절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해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실상과 허상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실상과 허상. 이 교회란 말에 이제 이렇게 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의 실상이 뭐고 나의 허상이 뭔가. 교회의 실상이 뭐고 허상이 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먼저 교회의 실상이 이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보내주시면서 칭찬도 해주시지만 교회의 실상이 뭔지 허상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다 좋은 교회인 줄 알아. 다 실상이 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실상 아는데 그 실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밝혀주세요? 교회 사자에게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 사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교회 사자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자가 교회 사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신학교 시험에서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보내줬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1번 목사, 2번은 누구 3번이 있는데 3번은 천사 하면 틀렸다 그래요. 천사가 누구냐? 목사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려야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에 그건 목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기록하고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실상을 알려주셨을 때 그 실상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교회 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자의 사명이에요. 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또 사자는 자신의 그 생각이나 의견을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게 플러스 시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누구냐?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 이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쭉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 함께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떨어뜨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고넬료라는 군인이 등장해요. 그죠? 고넬료. 고넬료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입니다.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뭐도 해요? 기도와 구제가 이렇게 병행하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자라 3절을 그러고 4절에 와서는 천사가 이르되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 천사가 고넬료에 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다 받고 내 구절 받다. 그래서 누가 등장해 또?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가 만남이 있어서 누가 중간에 역할을 해요? 천사가 요즘 말하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천사가 전도를 하는 게 천사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밖에서 또 문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베드로 선생님이 집입니까?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환상 보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마중 가서 맞아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하고 성령까지 동원하게 해서 만나게 만들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천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이 사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소만하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하든 베드로를 만나 전하든 어느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 누가 하냐?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박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자꾸 믿어지고 마음을 열게 하시도록 천사가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을 하실 때는 꼭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하면 천사를 통해서 일하죠.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여기다 의견을 첨부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그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실상과 허상은 예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 허상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서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겠어요. 2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해방을 나누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을 해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자, 서머나교회가 뭐가 있냐면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네? 허상이 뭡니까? 허상이 뭐예요? 본문이 있잖아요. 환난과 궁핍이요. 허상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이야, 가난. 실상이 뭐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합니다 이 말이에요. 서만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서만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야.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 교회예요. 궁핍한 교회예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교인도 없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말은 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래요. 되는데 굽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여기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교인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 이 교회가.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허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가짜야 그거. 네가 지금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가짜야 그건. 그 가짜니까 염려하지 마라. 진짜는 뭐냐?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딱 칭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서머나 교회는 별 볼일 없는 교회야. 에? 그 교회가 무슨 교인도 없고 목사님이 오늘 또 굶었다면서? 에? 그렇게 이제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도 오래됐는데 왜 교회가 굶고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승진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네 교회는 진짜 부유한 교회야 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줬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이 중요한 거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눈이 정확하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보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허상과 실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따라다녀야 그냥 꼭 따라다녀요. 손등과 손바닥이 꼭 따라다닌다니까요. 사람들은 한쪽만 보지 허상 뒤에 있는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뭐랑 하냐면 또 너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인데 원래는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처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 베트남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거든? 근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전라도 말은 전라도 사람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베트남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한국 사람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든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에? 그래 안 그래요?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 자칫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조직했어요? 하나의 회를 조직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하냐면 실상을 뭐라 그래요? 실상은 사탄의 회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 사람들이랑 자꾸 회방을 하거든. 자꾸 회방을 헐떡고 비방한단 말이야. 네 교회가 그런 교회냐? 이거 얘냐? 목사님 또 거기서 그렇게 설교하냐? 많이 자꾸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실상은 사탄이 회장이다. 사탄이 조종받는 그런 당이다. 예수님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교회들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있나 볼까요? 219쪽 요 책에 219쪽 봐봐요. 저 뒤로 가시면 돼요. 219쪽 어떤 교회가 있나 보세요. 이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함께 볼까요? 시작.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야. 그렇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허상이 뭐냐 하면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프로그램도 잘 돼 있는 교회고 목사님은 그랜저 끌고 다니는 교회야. 내가 왜 그랜저 끌고 다니는 교회라고 한 줄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갔어요. 풍에 강사로 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강사님 계시고 이제 성도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불구하고 강사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강사 오신 분이 물어봤대. 아니 왜 예배 시작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안 오셨어요. 강사님이 누군데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강사님 누구셔? 그러는데 아무개 목사님이시다.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하신 분이 목사님 무슨 차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 나 봉고 차 타고 왔어.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모임에 모시려면 그랜저 끌고 다니는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왜 봉고 차 끌고 오신 목사님 모셨어? 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높은 거예요. 그랜저가 높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랜저 끌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야. 그랜저 끌고 다녀봤자 너는 벌거벗은 인간이야. 누가 봤어? 예수님 보시기에. 목사님 봉고 타고 다니 가난한 할지라도 실상은 뭐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예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그래 자기가 내가 그래 그랜저보다 못하냐? 그래. 목사님 그랜저보다 못해요. 그랜저는 중국차로 팔지만 목사님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요즘 묘한 세상이에요. 목사님 수준도 차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 봤죠? 그런데 옆에 사진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보시면 이게 기둥만 있어요. 엄청난 넓어요, 교회가. 그런데 서문학교는 어떤 교회냐? 본문 들어와서 배기 쪽 보면 조그마한 교회예요. 이게 교회야. 그 교회 가봤는데 문이 닫혔어요. 이번에 문이 닫혔네 하고 이제 밖에서 우리 단체 사진 찍었어요. 서문학교에 가서.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엄청난 큰데 기둥도 많고 그냥 땅도 엄청난 넓은데 폐허가 되었어요. 기둥만 남았어. 근데 서문학교회는 바로 작은 교회인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가 봐. 이렇게 예배당이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지금도 2000년 지났는데도. 야, 이거 예배 드린 거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하여튼 교회 건물이 있고 문을 닫은 거 보니까 어떤 예배 드리는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 밖에서 이렇게 종각도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 큰 빌딩 앞에 도시 중심가에 서문학교가 있어요. 서문학교 봤어요? 그래서 서문학교와 라오디아 교회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교 안에 골칫덩이가 있었죠. 그 당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105쪽 보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자칭 유대인들 하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누구라 그래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는 말은 사탄에 의해서 조성된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조성된 모임이 자칭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해방하고 헐뜯고 비난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종하는 자가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그런 일들이 많아요. 현수막 걸어놓고 누구 물러가라. 피켓 들고 나와라. 촛불 터지고 물어가라.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건지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건지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뭐 판문점 회담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집사님 오셔갖고 이번에 잘 풀릴까요 어쩔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번에 잘 풀릴까 어쩔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풀리게 하신 분 누가 풀리냐? 예수님이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중잔이를 육신을 입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실상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해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실상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야, 서문학교에 가서 그 너희들 가난하고 구표하는데 실상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유한 사람이야. 너희들 믿음이 부유하고 믿음도 부유하고 뭐도 부유하고 말씀도 부유하고 부유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분은 북한 선교의 전문가예요. 평양도 10번 다녀오셨다. 10번.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신문권을 가지고 북한 선교하면서 이제 성경을 전달하는데 한 800만 권 이상 이렇게 전달했다. 돈만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자기가 세 번째 이제 북한 평양을 갔다. 평양 갔는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군인이 있대요. 군인이.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소령급 되는 군인이에요. 오래전 얘기예요. 군인이 있었는데 선생! 못 해봤어? 그러더래요. 무슨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선생이 뭐니?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 선생. 그 선생 좀 빼라니까 목사님. 목사님. 그러더래요. 기선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선제압 하는 거서 누가 기가 세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쭉 이제 자기들끼리 또 얘기가 됐겠죠? 얘기가 되어서 했는데 이제 한 3박 4일인가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타령을 했는데 이 사람 꼭 따라다닌대요, 목사님. 끝나는 날, 헤어지는 날, 목사님이 이렇게 가니까 저기 자기도 높은 이제 군인도 상관도 만나 그러죠, 군인이니까. 그래서 걸어가는데 목사님 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왜? 빨리 가야 되는데 기차 타야 되는데 천천히 가세요. 그래서 눈치챘대요. 아, 이 양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그래서 자기 상관이 저 차에 타고 있는데 그 상관을 목사님이 그 상관을 바라보고 이 북한 군인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한 것 같지 않아요? 대화한 것처럼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제 얘기하니 목사님 저 예수쟁입니다. 그래, 예수쟁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와, 여기 귀한 보배가 북한 땅에 있구나. 그런데 한마디 하더래.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듣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고요. 제가 그냥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한국인 목사님 190명을 만났는데요. 한 사람도 자기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들리는 데가 있대. 들리는 데 가면 뭘 써요? 피망로 쓰는 거야. 이제 쓰는데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누구누구는 영원하라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면서 자기 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목사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가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북한 선교하신 분이 그 얘기, 이걸 글을 직접 봤대요. 그래서
자기도 가서 통통하지. 같은 목사로서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이야. 자기는 거기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 이분이 처음에는 이 군인인 줄 알았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는 십자가 복음을 막 얘기했다는 거, 30분 동안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또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요? 그 자기도 얘기할 거 해야 돼. 뭘 얘기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30분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뜨겁다.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냐? 허상이다 이 말이야. 허상이다. 육신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냐? 실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냐면 실상을 보고 계신다. 실상을. 여러분 무슨 차고 타고 다니느냐, 교회가 크고 작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허상을 만드는 이 전문가가 있어요. 이 허상을 만드는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마귀가 만든다. 이 마귀가.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게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해와 달과 별이 펴진 이 세상, 맑은 공기가 가지고 비도 오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 말이야.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하고 이 세상하고 여기서 세상은 다른 거예요. 심각한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게 실상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실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 거. 실상만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그 정확히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정확히 보셨다는 거지. 교회도 개인도 그 사람 실상이 뭔가 탁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결들이 결국 허상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실상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 보이는 이 허상만 진짜 실상이라고 자꾸 이제 이 마귀가 자꾸 옆에서 그냥 속속속 하고 들려주고 막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하는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실상을 전혀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 무슨 일 하시느냐, 그 실상을, 영적인 사실을 못 보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눈에 보이는 이 허상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네? 저한테 막 이 유튜브나 뭐 보내준 목사님 한 분 계셔. 그것도 이름도 교회도 사랑의 교회. 그 사람은 그냥 이 허상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누구 어쩌고 이 세상 지금 어떻고. 저는 실상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실상은 저는 보내고.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못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실상을 쫓고 있는지 허상을 쫓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상. 남북한 문제 그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하는 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아니, 북한이 다 몰려오고 좀,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 뜻이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말이요. 우리가 막겠다고 해봤자 하나님 뜻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냐고 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뭘 가지고 얘기해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것이 실상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겠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친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준다잖아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준다잖아. 마귀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내가 너에게 부대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제가 오래전에 20일 금식한다고 갔었잖아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은 힘을 구하십니까? 힘을. 성령의 힘을. 오늘 성령 강림 주시. 성령의 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구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저한테 질문합니까? 또 제가 되받아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삼각산이에요. 저 안 가봤어요.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는 목사님, 유명한 사람들 다 삼각산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귀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는 말이, 너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분강사가 되고 싶냐? 그런 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까? 능력 줄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고 다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못 줘. 뭔데요? 피를 못 줘. 이거 내 것이 아니야. 그때가 나 필요 없어요. 그때가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생활 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피를 거절하고 마귀가 주는 이 권위와 영광을 준다니까 덥석 받아먹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한 20일 금식하는데 그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름이 팍 끼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 기도하러 온 게 나도 잘못했다가는 이게 예수님 피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이 권세, 이 힘을 얻고 싶었던 이 마음이 있었구나. 저에게는 이 목사님이 천사예요. 너 정신 바짝 차리라. 저는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 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책을 찾아보려니까 책이 몇 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로부터 이렇게 이거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실상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4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허상이 뭐냐 하면 떡만 있어도 된다. 야, 빵만 있으면 된다. 떡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입이에요. 중요한 건 입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40일 동안 굶주리는데 마귀가 하는 말, 돌돌이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 이거예요. 육신의 몸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봐냐? 그 필요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이고 떡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놓고 떡만 바라보면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예수님 뭐라 하죠?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리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거듭된 말씀이 뭐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얘기하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 손에 있는 칼로 찔러 죽은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실상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실상은 뭐예요? 세상의 세상, 허영과 그 영광과 이 모든 게 누리는 게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다. 이 실상이 허상 뒤에 숨어 있으니 성령님이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입장에서 허상 뒤에 숨어 있는 실상인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다면 예수님 편에 들지 못한 불신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허상 뒤에 숨어 있는 실상인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막 달달 외워? 암송해?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허상이란 말이 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노력으로 이 재물을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게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의해서 조성된 사탄이 회가하는 일은 무슨 일이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에다 생각을 심어 놓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일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탄 생각하면 인간을 파괴자라고 생각하시죠? 인간을 파괴자는 생각하는 사탄은 이 쫄병이에요, 쫄병. 이게 고급, 이게 직급이 높은 사탄은 뭐냐면 사람을 아주 그냥 유하는 것처럼 하는 게 사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잘됨과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전능함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네 능력 진짜 대단해. 너 아니면 존재할 수 없어.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설 수가 없어. 얼마나 네 기도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사탄이 밤에 꿈에 알아들어갖고 부추긴다는 말이죠. 일단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교회 안에서도 잘 통해요. 여기 써놨잖아요.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내 기도와 내 믿음과 내 열심과 내 충성이 있음을 마음에 뿌리고 달린 거예요. 누가? 사탄이. 나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충성해. 그래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다 행동할 거 아니야. 열심히 기도해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말에 이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나 중심을 끌고 와요. 나 중심으로. 제가 이제 어느 장로님이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우리 대전에 어느 장로님이 이제 기관장으로 나옵니다. 기관장. 높은 부서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그 기관장의 단체장이 되기를 당선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성령님이 가르친 말이요? 아니면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 준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기도해 준다는데. 그럼 이분이 이제 단체장이 됐어.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어. 그럼 이분이 뭐라 그래? 내가 기도해서 당신이 당선됐어. 누구 공로 드러나? 나의 공로가 딱 드러나요. 그럼 이 사람은 사탄의 회의 전략에 빠진 거야, 안 빠진 거야? 이게 서만한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진짜 이거 잘 놀아가는 거죠. 사탄의 전략에 잘 놀아가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얘기할 필요 없고 전략에 잘 놀아간다니까. 한국교회가 누구든 다 전략에 잘 놀아가요. 그 손바닥에 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삭제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다 주는데 뭐를 못 준다고? 피는 못 준다. 피는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다 줘요.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병 고치고 다 줘. 죽은 자를 살리게 같이 계시록 보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해요. 근데 뭐는 못 주냐? 피는 못 주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 피가 우리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천국 가게 하는데 그 능력이 사탄은 없어요. 제발 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은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용서하심에 있음에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 역사고, 악한 이 마귀의 역사는 이것을 그냥 삭제시키고 이 나의 공로만 드러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이게 실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기도와 내 열심과 내 충성과 내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피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노력을 갈 수 있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군인이 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190년 목사님 만나도.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는 거예요. 오정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무직원이 배 누구누구라는 분이 연락 왔는데 목사님 오정교 부목사로 계셨어요? 그러더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종원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고 막 뒤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캐나다에서 오정교에 전화가 왔는데 이 박종원 목사님이 전화번호 알고 싶습니다. 제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를 찾는 사람도 있다니까, 캐나다에서. 80대 노인이. 그래, 그 사무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나요. 요즘 떠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직원이 인터넷 검색으로 말씀께 쳐서 인터넷 뜬 거예요, 이제. 거기 보니까 말씀께 박종원 목사 전화번호 나왔대요. 참, 그 사무직원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죠? 모른다 못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하고 한참 만에 왔다니까. 반갑다 하더라고. 찾게 돼서.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캐나다에 있는 분한테 전해주니까 그분이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모르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옛날에 오정교에서 또 차차차 하고 이제 뭐, 그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오정교회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님 있으면 책 좀 있으면 보내달라요. 말씀의 갈급함이 이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갈급함.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은데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아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캐나다 밴쿠버에 올 기회는 없냐고. 저는 갈 기회도 없어요. 갈 기회가 없습니다. 해군 학교 장교 출신인데요, 자기. 해군 학교 장교. 그래서 거기는 샵이 이제 3개, 가게가 3개 있대요. 잘 사시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목마름 있는 거, 답답해 죽겠어요 하고, 국제전화는 1시간, 자기 얘기하는 1시간 얘기하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교회를 향해 잔소리하러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용서와 따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린 피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장에서 보면 뭐 받은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누굴 대신하여? 천국 갈 백성들을 대신해서, 천국 갈 신부를 대신해서, 천국 갈 형제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뭐 받으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그게 이제 요한계시 6장 가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우리가 마땅히 심판 받아야 하고 저주 받아야 하고 진노 받아야 되고 죽음을 받아야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게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끝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저주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야 할 자기 백성, 자기 친구, 자기 신부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늘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게 진정한 실상이고 실체고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상 뒤에 실상이 있음을 밝혀주신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실상을 바뀔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실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서머나교회가 그런 실상이 부유한 교회인 누가 알겠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는 교회인데, 응? 그렇잖아요? 서머나교회가 그 어떻게 부유한 교회인지 알겠냐고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말씀교회가 부유한 교회요? 가난한 교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풍요 부자인 교회가 말씀교회예요. 9월 첫 주까지 책 미리 나눠주는 데가 어딨어? 없어요. 일주일 설교하기도 빠듯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오타가 나오고 이제 수정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무작정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부지런히 예수님 나름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다음에 에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마다 심령마다 다니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데 뭘 듣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거하는 교회가 있는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그 소리를 못 듣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다시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거룩한 몸으로 무슨 일을 그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허상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멸관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하잖아요. 서머나교회가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부유한 교회냐?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있고 10일 동안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저 성도들은 고난받고 나는 이렇게 고난받게 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막만 보고 쳐다보고 있고 즐기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 속에 성천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건 고난받는 너희들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커요. 어? 그게 실상, 그게 부유한 자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건 가난한 거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뭐냐? 부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록 쓰고 차를 끌고 다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유한 사람이라니까. 예? 비록 방학한다 없이 옥탑에 살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은 부자라니까요. 예수님이 부자인데 뭐 누구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유하다는 건 예수님 함께 계시다는, 예수님이 너희 함께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일은 허상의 허물을 다 벗기시고 실상의 실체를 뚜렷하도록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자가 누구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도 하나님 종이요 하는 거예요. 하는 어떤 종이요, 지옥 가는 종이야. 이제 시끌 일을 하는 부여먹다가 지옥 팍 보내버려요. 왜? 지금 서만학교회가 10일 동안 고난받고 죽음의 고난주 현장 들어가게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한다. 마귀가 한다잖아요. 에? 그렇죠? 마귀가 하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아니란 말이죠. 그 현장만, 마귀가 시험 받게 고난 받게 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터넷으로 띄우니까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10일 동안 어려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고난을 계속해서 당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의 그거 속을 위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당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 성도의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와 계심을 마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던데 이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다 주님을 살아가는 것도 뜨겁게. 그 속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마귀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고맙죠? 그러니까 평온하고 잘 살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진짜지 가짜인지 몰라.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진짜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허점을 잘 알아. 우리 인생의 허점이 뭐죠? 우리의 인생의 단점이 뭐지? 단점? 우리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단점이 뭐죠? 뭐요? 여러분 단점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다 추가시키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죽음이요.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뭐라 그래?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어떻게? 놓아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평생 뭘 두려워한다 그래?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한다잖아요. 죽기를. 한평생. 여러분 죽는 게 무섭죠? 그죠? 죽음의 병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오면 무섭잖아요? 안 무서운가요? 무섭죠. 가까운 분이 지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지금 걸려 있어요. 죽음에 대한 무척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하고 죽는 거.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냈어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 믿을 아직 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해결했다니까. 죽을 문제 끝난 거예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내일 죽거나 모레 죽거나 어때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끝난 거예요. 두렵거나 무섭거나 안 죽으려고 바닥 뛰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나면 전쟁 나는 거예요. 해충전쟁 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일을 다 맞춰놨어. 그래서 하루하루 그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 문제는 다 끝나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약점과 단점을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없이 했다고요? 마귀를 때려잡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나서서 성도들 안에서 말씀을 교육시키고 그 말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인간들 속에다가 들어가도록 조출해버렸어요. 몽땅을 다 이루시고 이룰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 혼자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완전히 순종한 그 말씀을 성도들 마음속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룬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씀 나눠서 즉 만약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 마귀와 장차 우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때 그 고난을 피하거나 저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받을 고난과 고통의 두려움과 공포로 물리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말씀하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 말씀하신 성전하신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구를 위하여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요.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이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너는 이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번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너희 앞에 가신다. 우리 앞에서 누가 지금 가고 계세요? 내 앞에서 누가 지금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지. 내 앞에서 지금 나보다 먼저 가셔. 저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판모섬에 나타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판모섬에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함께 있다 지금. 네가 너보다 더 먼저 판모섬에 내가 와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거냐 이 말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이 오셔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데려가야 할 친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10일 동안 환난 받는 것, 그곳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구덩이 들어가도 예수님 그곳에 계셔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예수님 그곳에 계시고. 오늘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공기청정기 보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공기가 너무 좋아서 갑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너무 더럽다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맑은 공기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맑은 공기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의 은혜의 힘을 믿어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환경이 안 좋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공기청정기 사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안 좋은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공기청정기 하면 200살 삽니까? 네? 200살 살아서 뭐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기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교회의 실상은 뭐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실상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이요. 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환난받고 궁핍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모든 것이 뭐라는 얘기? 가짜다 이 말 가짜다. 너무 그 가짜한테 시달리지 마셔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하여 죽임을 당해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과 대김을 받았나이 하잖아요. 바울사도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 기도, 내 열심 없다니까요. 제발 좀. 우리가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남북통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편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에 다 바라보고 감사하고 믿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심에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또 우리에게 다 심어주셔서 그 기쁨을 살아가도록 더욱 큰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